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찬양팀, 네, 은혜로운 찬양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 잘 준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 금요 은혜 밤, 네, 이 자리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모인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복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되는 말씀 묵상, 이제 토요 본문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그 계명을 받는데 40일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제 3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며 왜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지? 안달과 조바심이 났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지금 시내 광야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물고 있으니 이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무엇이에요? 이게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그들의 그 신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아니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 보았던 그 방법,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여야 그래야 안심되는 그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편으로 모세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좀 원망 내지는 불신 내지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내고 무책임하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은근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 좀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정말 그들에게 금 귀걸이 다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그것을 녹여서 아마도 주저하고 깎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 크기는 기껏해야 요만한 송아지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금 신상들을 보면 금 자체가 워낙 희귀하기도 하고요, 귀하기 때문에 크게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걸 놓고 이제 이 광란에 집회가 열린 겁니다. 거기서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똑같은 방식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시면서 그들이 한 모든 행위를 다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부패한 백성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기껏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 다 광야에서 죽이고 말았다고 하나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깜짝 놀라서 그 마음을 하나님 진정하세요, 고정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모세가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아닙니다, 중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하나님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모르죠. 지금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정말로 내려와서 보니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손에 딱 두 증거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계명을 딱 새긴 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소리로 착각을 했어요. 또 모세가 아니야,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이건 패하여 울부짖는 소리도 아닌데, 가만 들어보니 이건 노래하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소리가 지금 울부짖듯이 광란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가까이 이르러 19절 보니까
송아지가 있고 그 춤추는 자들이 그 곁에서 춤을 춥니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노하여 그 손에서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하나님이 직접 손수 새겨주신 그 증거판을 던져서 깨지고 말았어요. 모세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이 순간 모세가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왜 우스꽝스러운가 하면 기껏 하나님 보고 하나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하고서는 자기가 그거 보고서는 지가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야 모세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가. 근데 모세는 자기 노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던져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 증거판이 깨지고 말았어요. 증거판이 깨진 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백성은 이제 끝입니다.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어떻게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렸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자손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아마도 그것을 마신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마시게 한 것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화가 난 모세가 아론을 부릅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러자 아론이 말하죠.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는 이 백성이 악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모세는 이 백성이 악하다고 보질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이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안타깝게 여길지 사실 이 백성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론은 이 백성이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어찌 되는 줄이나 알 수 없다. 산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이 있는 자 다 가져오라 해서 그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쑥 나오나요? 송아지를 만든 거죠. 의도적인 그러한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는 이 책임이 아론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것은 아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26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금송아지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춤추고 난리쳤던 너희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지?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여라.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3,000명인 것으로 봐서 이 일의 주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였던 주동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000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그때 말하죠.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들, 레위 지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레위 지파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큰 죄를 범하였다. 이제 여호와께로 내가 올라가겠다. 혹 너희가 속죄될까 하노라. 모세가 이 일을 보고 다음 날 다시금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위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가 그 짐을, 죄의 짐을 자기 등에 메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1절 하나님께 말하죠.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번 달 암송성구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서 이름 지우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제 생명을 차라리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겁니다.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이제 가라.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사자가 내 앞서가겠다. 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마도 이것은 앞에서 3,000명을 죽인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3,000명을 죽이셨다. 그렇게 재보응하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어 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일 본문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다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완전히 그냥 니들 알아서 해. 내가 약속은 했어. 그래서 너희를 언약 땅까지는 가게 해줄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빠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반할 때에 그대로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둘러 나누어서 북쪽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쪽에 단의 브엘세바의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한 일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우선 저는 그 모세와 아론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지도자죠. 물론 우리는 뭐 큰 지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 가정에서 리더이고요, 또 교회 사역에서도 리더이고 어떤 직장에서 리더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던져서 깨뜨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모세가 행했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이렇게 행동한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론은 인간 중심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사람 중심으로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렇게 될 때 모세에게서는 정의로운 분노가 나왔고 아론에게서는 비겁한 변명이 나왔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됐을 때 모세가 물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정의로운 답을 하지 못한 거죠. 모세는 이 상황에 정의로운 분노, 반면에 아론은 비겁하게 핑계를 댑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아론은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오히려 정죄하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이 백성이 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아론은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나의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리더가 되어야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자칫 우리는 죽음의 길로 인도할 거짓 리더가 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그 삶으로부터는 사랑과 섬김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모세처럼 그렇게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론은 오히려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언제나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아론과 같은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겁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 작은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고 상처내고 죽일 수가 있어요. 내 그릇된 판단 하나가 다른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또 바른 정의로운 리더십과 성품을 가졌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그의 중보 기도입니다. 믿는 성도의 기도는 그 사람의 리더십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내 기도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내 기도에 모세처럼 눈물로 백성들을, 자녀들을,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불신자들을,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일 잘 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내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까? 내 기도에 갈망함이 있습니까? 내 기도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기도에 인자함이 있습니까? 내 기도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것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넓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깊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그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사랑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모세는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결정권자이며 해결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문제 너무나도 많아요. 아픈 성도님도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님도 많아요. 아니,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꾸 다운이 되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약해져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님 앞에 책임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책임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열정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모세와 같은 목숨을 내놓는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가 치는 가슴 치는 그 애통함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세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임을 드러내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의 리더십과 기도를 보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산같이 많은데 저의 기도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하게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 모세와 같은 거룩한 마음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은혜의 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